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이 디도서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건강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주제를 주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꾼을 그냥 세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고 부르지만 담임 목사,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또 담임 목사를 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해야 하나? 또 우리가 내년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나?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는 특별히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 혹은 교회다운 교회의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세워야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었죠.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일꾼을 볼 때 다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집에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큼 결정적인 조건이므로 가정도 함께 살펴보아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 이게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이었죠. 두 번째는 오늘 주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성품과 행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행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성품과 행실에 적절하지 않은 6가지 기준, 그 다음에 일꾼으로 적절한 6가지 기준, 우리가 함께 자세히 보면서 성품과 행실을 보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게 두 번째였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성경을 잘 아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 성경을 모르면 그저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밖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가 그저 세상의 일반적인 모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 그 3가지 기준을 우리가 크게 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나?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다루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쉽게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교만하여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 일꾼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강하고 바른, 꼭 지켜야 되는 원리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다수가 원해도, 내가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선한 생각일 때는 아무리 다수가 지지하고 해도 소수 의견이라도 내어서 분별된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개인의 고집, 자기 개인의 뜻,
자기 개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꾼으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으로 세워지면 권위가 생기게 돼요. 그 권위는 권력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교회가 주는 권위는 섬김을 위하고 희생을 위한 권위이지 권력을 부리는 권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아 일꾼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섬길 기회를 얻는 것이고 사랑으로 희생할 기회를 얻는 것인데, 그게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함께 분별하면서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일을 할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많이 귀를 열어 듣고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다른 지체들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꾼들의 자질인 것이에요.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급히 분내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급히 분을 내면 안 된다. 여러분, 성마르고 또 신랄하게 뭔가를 비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럴 때 허물이 드러날 때 그 허물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바로잡아줘야 하는 그 순간도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살려내고 회복하는 것이 핵심인데, 신랄하게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급하게 분을 내는 모습들을 보면 주로 무엇 때문이죠? 속에 처리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 처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쌓여 있다가 조금만 인풋이 탁 들어오면 급하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연장선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지 않고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처럼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중심을 담아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잊고 용서하고 씻어내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분노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급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급하게 성을 많이 냅니까? 자기를 잘 모를 경우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늘 기억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급한 분냄이 우리의 삶에 자주 있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국가대표다. 제가 이렇게 자주 틈나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아이 뭐 그렇게까지요, 이런 반응 제가 늘 느껴요. 여러분, 국가대표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죄에 가난한 여러분과 저는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손색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과 모자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 인식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 앞에 급하게 분을 내기가 쉬운 것이 여러분과 저이지요.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우리가 얼마나 모순과 어리석음이 많은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급하게 분을 내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AI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계들이 대체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붙들어주고 지지하는 것들을 점점 못하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사람 하나가 제대로 자라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 제대로 자라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고, 사람 하나가 제대로 변화되려면 얼마나 진실하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사람이 제대로 자라게 되는데, 너무나 요즘은 금방금방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여서 몇 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같이 만나서 불같이 뜨겁게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짧은 기간을 지나서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잖아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 우리가 부부관계를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를 배우고 그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속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면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급히 분내지 않고 급히 무슨 결론에 이르지 않고 사람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알고 오래오래 서로를 기다리며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이런 기준도 요즘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안 했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꼼꼼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적당히 읽으면서 그런 영역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내서 술 먹어도 되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교회가 각 지역의 교회마다 특정한 습관을 가지고 교회가 정착이 돼요. 조국 교회는 성도들은 술을 먹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안 한다 하는 전통을 100년 넘게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안 했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꼼꼼한 분들이, 선배들이 100년이 넘도록 지켜온 이 귀한 조국 교회의 흐름과 전통을 여러분이 존중해 줄 만 하잖아요. 그죠? 아무 유익된 것보다 해가 더 많은 그런 일을, 일반 사람들도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왜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꾸 그런 일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저는 이런 전통은 여러분들이 존중하면서 잘 지켜주면 좋겠다. 덕을 세우고 선배들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전통을 따라 성도인 우리는 술은 안 먹는다 이러고 꾸준히 살고,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은 술 안 먹는 사람으로 딱 그렇게 인정받아서 다른 영역을 더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 할 때 핵심은 꼭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술에 취하면 성령의 인도에 둔감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참 섬김을 받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힘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를 중독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는 술 외에도 마약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수준만큼 많이 이 사회로 들어오고 있고,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쇼핑이나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독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굉장히 큰 주제들이지만, 특별히 주식.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주식은 안 된다고 설교했지만 이제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그 설교는 이제 할 자신이 없어요. 이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중등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가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설교를 계속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10분이 멀다 하고 올라갔나 내려갔나 확인해야 되고, 끝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쪽에 빼앗기면 주님께 드려야 할 그 귀중한 마음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찾고 부르며 의지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삶의 방식인데, 여러분이 끝없이 10분이 멀다 하고 1시간이 멀다 하고 주식시장을 열어서 봐야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에 중독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겠죠.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눈에서 떼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거 보고 오니까 받칠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가면서 쫙 피해가요. 어쨌거나 충돌은 안 일어났지만 한 번씩 너무 답답해요. 왜 그렇게 봐요? 때로는 꺼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여백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많은 것으로 빽빽하게 채워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비워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더 온전히 들어오도록 열어드려야, 눈과 마음의 생각과 귀가 그분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도답게 사는데, 너무 우리의 오감을 자극시키는 주제들 앞에 여러분이 건전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나치면 여러분이 멈출 줄 알아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요즘은 TV를 틀면 스트레스 만당해요. 왜 그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털어도 음식, 저기 털어도 음식. 그냥 채널을 하나로 고정시켜서 24시간 나오도록 하면 좋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게. 저는 당뇨 환자인데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먹고는 싶은데 그림의 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먼 데까지 차 타고 갔다 와요. 교회 좀 와요. 그 시간 좀 아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끝없이 더 우선적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술이나 여러분을 중독하게 하는 여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여러 경향으로부터 여러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계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그런 일을 하고 예배당에 딱 오면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바뀝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교회의 다름,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됨을 깨뜨리는 것은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일도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 구타하지 아니한다 할 때 이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호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방법을 위해서 수단을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는 것처럼 점점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혹은 우리의 의견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호전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연장선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믿는 두 부류가 교회 한쪽은 저쪽 건물을 쓰고 한쪽은 이쪽 건물을 쓰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대치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나쁜 일을 하는 거 많이 보고 듣는 시대인데, 그거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도록 교훈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나쁜 방식으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교회의 정신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물리적으로, 폭력을 여러분이 손을 써서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왕따를 시키고 무시하는 말들을 내어뱉고 정말 고의적인 왜곡을 해서 나쁜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폭력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조국 사회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놨어요.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이 때리는 것보다 더 나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교회 일꾼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섯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불이한, 부당한 이득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그죠? 조국 교회가 이렇게 아플 때 성도들을 많이 다치게 하고 실족하는 주된 제목은, 교회가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할 때 교회가 제일 많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교회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다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당하게 번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벌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바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벌 뿐 아니라 잘 쓸 줄 알아야 교회 섬기는 일꾼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해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거철이 가까우면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어요. 저걸 평소에 좀 하지. 예? 저렇게 표가 나도록.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 봄철에 중요한 임원들을 다 뽑아서 벗어나는데 그때 꼭 목욕 가고 밥 사주는 목사님들 계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좀 하면, 평소에 하면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뽑아줄 텐데 그 앞에 놓고 하니까 잘 얻어먹고 안 주는 거죠, 표는. 그죠? 절대로 얻어먹었으니까 표 줘야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얻어먹는 것까지 내가 못 말리겠어요. 근데 얻어먹었으니까 표 준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정직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데 선거운동 하는 사람은 묻지 말고 보지 말고 떨어뜨려요. 부탁합니다. 누가 이렇게 전화해서 이번에 아무 것이 어디 돼야 됩니다 이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끊고 떨어뜨려요. 알겠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할 사람, 섬길 사람, 희생할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면 대부분은 자기 좋은 일을 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죠? 6가지 없어야 하는 것 쭉 말했는데 이제 6가지 있어야 하는 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을 조금 더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낯선 사람을 잘 사랑하는 사람.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낯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선대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때처럼 특별히 숙소가 여관이 위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나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던 그 시절에는 특별히 집을 열어서 사람을 모셔드리고 대접하는 게 참 중요한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낯선 사람, 그렇지만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자리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방을 꼭 갖추어 놔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 물리적으로 꼭 누군가가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재정 사용, 여러분의 시간 사용, 여러분의 은사 사용에 이웃들을 위한 스페어를, 방을 만들어 놓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번 돈을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관심에 여백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바빠서 정말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인데 못한다, 저는 그게 건강한 삶인지 자신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사람들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일 때 시간을 내고 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놓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일꾼들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선행을 좋아한다.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사랑이 많아서 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직접 돕거나 혹은 남들이 돕는 것을 힘써 함께 돕는 사람, 그들이 교회 일꾼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질이죠. 세 번째로 신중하며, 여러분이 신중하면은 2장에 가면 4분이나 만나게 돼요.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질,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질,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질,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자질 해서 4번이나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참 중요한 자질인 것을 알겠죠, 그죠? 신중하다는 게 뭐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충동에 의해서, 격동시키는 뭔가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잘 훈련되고 다스려진 상태에서 맑은 정신으로 결정하는 것이 신중한 것이죠. 그죠? 쉽게 격동이 돼서 쉽게 뭔가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적절한 것이죠. 그죠? 신중하지 못한 것이죠. 예. 4번째, 의롭다. 여러분, 의로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의로운 것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죠. 그죠? 그렇게 구별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의롭다 할 때 이 의로움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타인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죠. 세상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정당한 것을 받고 싶어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바르고 정의롭다는 것은 내 것을 잘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정당한 몫을 얻도록 힘쓰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거룩함의 핵심 내용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중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어떤 기도는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라는 느낌이 철철 묻어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과 살아있는 사귐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시간이 들여져 있고 헌신되어 있고 마음이 들어져 있는 연장선에서 기도가 나와야 그게 정말 기도지요. 좋은 기도문이 기도가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살아있어야 기도가 기도답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지. 마지막 6번째는 절제하며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제일 마지막이 절제였어요. 오늘 일꾼의 자질 12가지의 제일 뒷부분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모든 앞에서 나오는 미덕들을 묶어주는 끈과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완성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절제인 겁니다. 이 모든 덕스러움들이 덕스러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감정과 충동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절제잖아요. 그죠? 감정과 충동과 욕망. 저는 이제 어릴 때 좀 편하게 컸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먹고 싶은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보니까
닭도 먹고 싶고 또 라면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오빠랑 언니랑 같이 크면서 그 추억들이 되게 많으니까 일정한 시간대가 딱 되면 6시부터 조금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야 된다고 분명히 아는데 희한하게 그 시간대만 되면 쫙 몰려오면서 하나 시켜 먹을까? 이렇게 저보고 물어요. 저는 대부분 아니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저를 흉볼 때 제일 통닭 싫어하는 남자 처음 봤다 이렇게 저보고. 저는 어릴 때 안 먹고 컸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어릴 때 먹고 커야 그게 이제 어느 날 생각이 나는데 생전 안 먹고 컸으니까 먹고 싶은 적이 없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통제가 쉽게 돼요. 통제가 그 맛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은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데, 욕망이 딱 올라오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침내 먹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절제할 수 있는 거, 그죠? 다이어트에만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너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12가지의 자질 여러분들이 다 봤는데 모두가 다 원하는 자질이잖아요. 근데 참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자질을 안 갖추어야 할, 없어야 할 것을 없애고 있어야 할 것을 갖추게 하는 이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다룰 때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서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모든 선을 행하는 일에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의 능히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제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성경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고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 성품을 빚어내고 만들어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하고 동떨어진 어떤 처음부터 세상적인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어진 사람,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보지 않고 말씀이 와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꾼의 중요한 자질이 말씀에 얼마나 익숙한가 하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게 지금 뭐의 강조가 있습니까? 믿을 만하고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킨다 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성경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 이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들어서 조금 지식들은 있을 수 있지만 순종해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걸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때문에 자기를 깨뜨린 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런저런 여러 논리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뭔지를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순종을 안 해보면 길이 열리지가 않는 길이 생기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이 필요한 핵심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 일꾼들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슬러 행하는 자들을 비유만 맞추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는 보면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나오면 비유를 맞추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슬러 행할 때 딱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정말 드물고,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의 중요한 역할은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나올 때 그의 눈치를 보면서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갖추어져 있는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게 뭔지를 모르면 사람 비유를 맞추는 것밖에는 못해요. 여러분, 다수가 다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분별되어 있는 바른 중심을 다 가지고서 다 원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분별된 지혜를 가지고 말해야, 세상은 다수가 원하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다수가 원하는 게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겠지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머리에 떠오르면서 이 사람은 이건 좋은데 저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설교를 잘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6가지를 하지 않고 6가지를 즐겨하는 자원하는 일꾼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타겟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를 뽑는 이런 것이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힘쓰는 좋은 일꾼으로 드러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는 정말 사람을 분별하면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길러지고 배출되고 많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건강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꼭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